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 성경 용어의 1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네. 다른 거 다 보기 싫고 벽밖에 볼 게 없어서 너무 슬퍼서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어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기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 사전을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우리 구약의 성경 사전에 기도하다 to pray라고 해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팔랄이라고 합니다. 팔랄. 쉽죠, 그죠? 팔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팔랄. 네, 팔랄. pray하고 좀 비슷하니까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죠? 기도하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그 어원은 기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 어원은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판단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단어로 쓰일 때 가장 많이 쓰일 때는 중재하다, 중보하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또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뒤에 갈수록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팔랄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중재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뒤에 가시면 이제 토선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신의 신세를 막 내어놓는 내적 치유의 과정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중재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기도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기도하다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총 12가지 정도 나오는데 다 중의적인 뜻으로 기도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다,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다. 근데 우리는 이게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외치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게 기도인 줄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딱히 기도다라고 하려면 이 단어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팔랄.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히스기야 20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기도를 원어로 읽으면 팔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단어들이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구약. 지금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구약의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자, 먼저 기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으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를 밀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명령은 신명기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들을 모은 걸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하나님 많이 금지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거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 행위 자체에 그 담긴 뜻은 맞습니다. 뜻은, 왜냐하면 조상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사라는 걸 지내는데 문제가 뭡니까? 네, 거기에 조상이 찾아올 것으로 믿고 숟가락 하나 딱 꽂고 술 한 잔 딱 따르고 네,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더 큰 예를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장면이죠. 두 그룹이 지금 기도가 한판 승리를 앞두고 붙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풍습대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막 춤추며 뭐 뛰놀다 나중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28절이죠. 큰 소리 지르고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 오늘 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마루에다 자꾸 이렇게 머리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걸로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네. 내 마음이 너무 한스러워서 머리를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는 이 이방신에게 기도하듯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내 몸에 고통을 주거나 내가 간절히 뭔가를 하면 그 신이 듣겠지라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도인가 싶긴 하지만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예배 혹은 기도, 경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냥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약간 좀 흐린 상태입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에 좀 아이러니하죠. 기도라는 처음 단어가 나오는 것은 실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지금도 기도를 대표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때부터 이때까지는 기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은 또 없습니다. 그죠? 없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애타게 찾으시죠. 얘들아 어딨니? 그러면 숨어서 저 벌거벗어서 못 나가요.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태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 한 명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것도 한참 뒤에 가서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20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 장면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가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속입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족보로 따지면 동생은 맞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배에서 나왔으니까 어머니 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속인 거죠. 아내인데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래서 동생이라. 그래서 이 여인을 왕궁에서 불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첫 민족이기 때문에 사라와 동침할 것을 막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는 그런 저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면이 이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이 장면도 사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관습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구약의 이 장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읽어보면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참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직장에 아주 얄미운 동료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인간이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저녁에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살리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그게 울부짖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부터 불이 막 타올라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옵니까?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모세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불이 꺼집니다. 불만 꺼집니까? 23절도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네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만나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루만 먹겠느냐? 한 달 내도록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만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의아했던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굉장히 똑똑했죠.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잘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60만 명에게 매일같이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손이 그렇게 짧으냐?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더 확실한 장면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 뱀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1일 큐티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산당을 깬 다음에 뭘 없앱니까?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그 가운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또 이번에는 난리를 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청동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면 그걸 보면 살 것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이것도. 왜냐하면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하잖아요. 뱀에게 물렸거든요. 근데 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그래서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뱀을 없애주십시오.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굉장히 큰 것이죠. 자, 이번에 또 신명기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가면 모세가 자신의 그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몇 가지 중보기도의 장면에 대해서 또 모세가 언급합니다. 이때도 계속 팔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신명기 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아멘. 이때는 산에서 내려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큰일 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발랄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합니다.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40일 밤낮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했다.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주께서 주의 큰 능력으로 구속해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기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지금까지 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긴박한 때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뭔가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팔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에 이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긴급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긴급할 때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911은 기도입니다. 우리 세상의 911은 긴급 전화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911은 기도,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넘어가면 특히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온 백성이 모여 있을 때 봉헌기도 하잖아요. 그때 기도의 장면 때 솔로몬이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팔랄, 20번 넘게 사용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거 8장 28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모두 7장면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42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도라는 팔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기도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우리 18장 37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42절.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멘. 이것도 팔랄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 말고 엘리사도 가보겠습니다. 엘리사는 팔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소.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장면도 너무 재밌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장면에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특별히 그 옆에 있던 제자를 위해서 이번에는 눈을 여는 기도를 합니다. 17절.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눈을 닫는 기도를 합니다. 눈을 닫는 기도. 눈을 열 때도 닫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팔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자, 이번에 히스기야 첫 번째 기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20절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리아 왕 사느립에 대한 내 기도를 들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읽으시니까 신약의 기도와 구약의 기도가 조금 다른 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걸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구약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긴박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특히 팔라라는 단어는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겨서 지금 뭐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약간 차이점인데 이거 어차피 신학적으로는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약에서 팔랄 혹은 구약의 기도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진다라고 자 이해하신 상태에서 자 기도의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그냥 우리가 커먼 센스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기도는 성경에 약 650개의 기도 목록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학자가 이렇게 다 열심히 저는 650개 못 찾겠습니다. 650개 잘 찾아주셨어요. 네, 650개. 자, 그 중에 응답이 몇 개인가 또 계산해 보셨대요. 응답은 몇 개입니까? 450개. 왜 200개가 응답 안 됐는지 학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응답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공한 메아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650개, 450개.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거. 자, 그다음에 기도의 그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 자,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앉아서 하고 서서 해도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해도 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해도 됩니다. 손을 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누워서 해도 됩니다. 네, 누워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잖아요.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랑 같이. 그때 다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하시면 네, 굉장히 잘하는 집안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5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왔습니다. 자, 9가지 형식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 한국어로 그냥 9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기도, 공동 기도, 간구 기도, 감사 기도, 경배 기도, 헌신 기도, 도고 기도, 토설 기도, 성령 기도 총 9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믿음은 믿음의 선포의 기도죠. 공동은 공동의 목적 혹은 동의의 기도, 그리고 간구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보 기도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 감사 기도, 그죠? 특별히 어려움 없습니다. 경배, 그죠? 예배하는 거, 헌신 이거는 이번에 내일 모레 하시죠? 누가 6분이 하실 겁니다. 헌신 기도. 자, 도고 기도는 뭡니까? 도고는 기도로 고하다라는 한자어인데요. 이게 옛날 말이죠. 근데 도고 기도는 우리말로 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도고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중보 기도라는 말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는 중보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저의 견해는 뭐냐면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도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요즘 가장 뜨거운 게 이 도고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 중보 기도라는 말 쓰지 말고 도고 기도라는 말을 쓰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토설 기도는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토설 기도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냥 토하듯이 하는 거죠. 뭐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갔더니요 누가 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토설기도입니다. 토설기도. 그래서 마음껏 토설기도를 언제 많이 하게 되냐면 여러분 내적 치유의 학교에 가면 합니다. 내적 치유의 학교에 가면 토설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다 토해내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가 받았던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기도는 성령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자, 그러면 팔랄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팔랄의 가장 그 어원의 뜻에 따르면 도고 기도에 가깝습니다. 도고 기도. 그런데 아까 살펴보셨듯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도고 기도라기보다는 토설에 가깝죠. 그렇죠? 주님 오늘 읽으셨던 본문. 그래서 사실 이 단어의 뜻으로 기도를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용어의 이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주간이 이번 주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확 드러내줘야 되는데
의외로 이 기도하다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단어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오묘한 단어. 그래서 특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특정하게 보기 어려운 단어.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뭘 말씀드려야 될까 무지하게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방신 아니죠.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문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완벽하신 때, 그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라고. 예스, 노, 그리고 침묵. 근데 그것도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지금 히스기야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사야가 말 전하고 마당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만 장군은 가서 몸 씻어야 7번 씻어야 난 이제 다 나았느냐? 그 장면 기억하세요? 우리 애들이 이제 다 나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또 씻고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기도는 그래서 650개 기도 목록 중에 450개가 응답됐다 그러면 200개는 언젠가는 응답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14절 15절 말씀 읽고 기도할 건데요.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14절 15절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